어제에 이어서 사막 성자들의 고투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큰 활력이 되고 또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지식을 저로 인하여 획득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한 대로 그들은 사막으로 가서 제자도 훈련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찾으세요. 그 사용한 방법은 지나치게 엄격했지만 목적은 분명 옳은 길이었습니다. 사막 성자들은 고독이 영적 성장에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막 성자들이 살던 곳 가운데 하나인 스케티스에서 한 형제가 아빠 모세에게 지혜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독방에 앉으라. 그러면 내 독방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분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세상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잠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 소음, 요구, 압력으로 인하여 소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독을 위해 사회로부터의 절대적인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막 성자들은 독방의 위험과 한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독방이 마술적 치료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암마 마트로나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산속에서 은둔하여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면서 타락한 사람이 많았다. 군중 속에 살면서 고독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독거는 하지만 늘 함께 있을 사람을 갈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사막에서 이들 성자들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 곧 영혼을 위한 전투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 육신, 마귀는 무서운 대적입니다. 사막 성자들이 이 대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외부 세력에게 취약해지는 이유 하나를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내면의 어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막 성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삶에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둠에 대한 투쟁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어둠은 한마디로 모든 인간 속에 만연한 자기중심성, 쉽게 말하면 이기심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그 어둠에 직면해야만 우리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찾게 됩니다. 각별한 통찰력으로 이 개념을 탐구한 사막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사막 전통의 위대한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던 폰투스의 에바그리우스는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정치 및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도시의 지적, 영적 사안들에 휘말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 그의 영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의 전기작가는 그에 대해 거칠애가 대단했고 자기 몸을 상당히 잘 돌보았으며 노예를 통해 자신을 잘 가꾸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다 상류사회 저명인사의 부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는데 자신의 부주의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겁이 난 그는 그 도시에서 도망쳐 성지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멜라니아라는 유명한 수녀원장을 만났는데 멜라니아는 그를 초대하여
수도원에 들어와 평생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안주했습니다. 사탄은 에바그리우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처럼 굳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회복하자 멜라니아는 이집트 사막으로 가서 훈련을 실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16년을 이집트 사막에서 보내면서 유명한 성자이자 기적을 행하는 사람, 작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399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인간이 유혹에 아주 약하고 재빨리 죄를 짓는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쉽게 유혹에 빠뜨리는 어떤 생각들, 헬라어로는 로기스모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들에 우리 모두가 예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들은 모두 8가지로 분류했는데 중세시대에 유행한 7가지 치명적 죄와 대체로 상응합니다. 모든 생각을 포함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8가지 범주의 생각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먼저 탐식이고 다음은 정욕, 탐욕, 우울, 시기, 분노, 나태, 불안과 권태, 허영이고 마지막으로 교만이다. 이렇게 에바그리우스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죄악들을 행위의 측면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기나 성향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배경과 성격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경향인 내면의 어둠이라는 문제는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 방해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힘에 달려있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념을 뒤흔들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과도하게 먹든 아니든 탐식이란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찬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허영은 성취하는 방식은 상관없이 주목과 명예를 얻기 위해 술을 쓰라고 유혹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빚졌음을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덕과 성공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형제들에 대해 의스대며 그들이 어리석다고 여긴다. 그들 모두가 자신에 대해 같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그리우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의 악함만으로는 모자란 것처럼 그는 죄의 기억을 그보다도 더 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쾌락에 집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념의 영향 아래서 하는 모든 경험은 미래에 우리 안에서 정념적 기억의 형태로 존속할 것이다 하고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극복할 방법은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사막의 제자들에게 연약함을 모두 자백하고 용기 있게 유혹을 뿌리치며 영적 훈련 혹은 자신이 말한 금욕을 실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는 그럴듯한 구실이나 꿈에 대면서 자기 독방을 떠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 단단히 머물며 인내하라. 마귀가 너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런 훈련을 통해 평온하고 평화로우며 고요한 마음 혹은 에바그리우스가 말한 무정념,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냉담, 그래서 아파시라고 합니다. 냉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에바그리우스는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정념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순한 저항만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긍정적인 덕목들, 탐식 대신 감사, 교만 대신 겸손, 그리고 특별히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는 무정념의 결실이다. 무정념은 금욕의 꽃이다. 금욕은 계명준수에 달려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에바그리오스가 살펴보았듯이 몸의 정념이야 훈련을 통해 제어할 수 있지만 영혼의 정념은 영적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7번째, 금욕, 목적 있는 훈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막 성자들은 어디에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습니다. 싱클레티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귀는 가난이라는 자극을 주어 유혹하지 않을 때에는 불을 사용하여 유혹한다. 경멸과 조롱으로 이길 수 없을 때에는 칭찬과 아첨을 시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막 성자들은 안락과 번영을 영적 삶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한 아빠가 경고했습니다. 연기를 피워 벌을 쫓아내면 꿀도 사라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삶이 인간의 영혼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도 모두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막 성자들은 영적 훈련 또는 금욕을 실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요구하지만 또 세속성을 끊고 유혹을 물리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영적 훈련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막 성자들은 보편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의 위계를 역전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마카리우스는 언젠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도자가 멸시를 칭찬으로, 가난을 부로, 굶주림을 잔치로 여긴다면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것, 이것이 진리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극단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식 식단으로 먹었고 잠을 최대한 줄였으며 때로는 눕기를 거부하면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수다와 허튼 소리의 유혹을 극복하려고 3년 동안이나 입속에 돌을 넣고 지내는 수도사도 있었습니다. 입속에 돌이 있으면 허튼 소리나 수다를 짓거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막 성자들은 결혼과 성을 영적 삶의 실질적인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예 결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더러는 부모의 기대를 극복하려고 속임수와 관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싱클레티카는 같은 도시에 사는 저명한 시민과 결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싱클레티카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완수하기 위해 결혼 전에 성지순례를 떠나도 되는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며 처녀 시절을 보내기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행복을 바라신다면 계획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일로 제게 악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동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막 성자들이 사는 동굴을 비롯하여 여러 성지에서 예배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싱클레티카는 하찮은 삶의 기만에 종지부를 찍기 원하면서도 도피를 꾀했습니다. 두 통의 편지를 써서 하나는 부모에게, 다른 하나는 자기 시종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우주의 하나님께 스스로를 바쳤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찾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으로 갑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수행원들을 슬그머니 떠나 그 도시에서 도망친 다음 한 아빠를 찾아가 독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책을 주며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를 사막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나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막으로 떠난 다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동굴 하나를 발견해 거기서 28년 동안 살다가 어느 방랑하는 아빠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빛나는 빛과 성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막 성자들에게 금욕이라는 행동 양식은 처음 생겨났을 때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정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막 성자는 유명한 안토니우스를 비롯하여
멘토나 아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찾아온 영적 견습생에게 혹독한 제자도를 소개했고 기독교 교리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월한 존재라도 되는 듯 자기 뜻을 제자에게 강요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안하고 격려하고 사막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본을 보였습니다. 거의 안토니우스만큼이나 유명한 아빠 포이메는 아빠들에게 그들이 설교한 것을 실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설교한 것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내 마음을 가르쳐 내 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라. 사람들은 설교할 때는 탁월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설교한 것을 실천하는 데는 덜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전적으로 구술로 소통했습니다. 이 말로 소통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상당한 관계망이 생겨났는데 이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며 추구했던 홀로됨에 맞는 유용한 교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막 성지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였던 이집트 지역, 예를 들어 스케티스, 리트리아, 켈리아에서 제자들은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고 성체를 받고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젊은 제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아빠들은 답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가르침은 암송, 묵상, 연구, 전파되면서 구전되었습니다. 그 권위는 성경에 대한 충실도 그리고 유명한 아빠들이나 암마들의 이름과의 연관성에 근거했습니다. 스케티스 에시아스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연로한 스승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듣고 본 것은 무엇이든 너희에게 전했다.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떼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유업을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스승의 죽음이 다가오면 이런 금원들을 모아서 글로 옮겼고 이것이 사막교부들과 교모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와 같은 다른 작가들은 동일전승의 가르침을 더 세련되고 조직적인 형태로 보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더 정교한 신학작품인 담화집을 썼습니다. 이 운동으로 교회를 위한 여러 세대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5세기에 교회를 섬겼던 여러 유명한 주교들, 예를 들어 시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투르의 마르탱, 푸아티에의 힐라리우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들은 상당 기간 격리되어 지내며 훈련을 실천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을 맡은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경험한 것은 높은 지위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망, 욕심, 권리욕에서 떠나 교회의 종으로서 주교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사막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여자들도 사막 성자가 됨으로써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이로써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전통적 역할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조언자, 보호자, 수도원 창설자, 가난한 사람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사막 성자들은 일과 기도, 독고의 리듬을 따랐습니다. 작은 돌 오두막이나 동굴에서 살았고 기본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 모종의 수공일, 예컨대 담요나 바구니 짜기 같은 것을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먹지 않은 것은 거저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보통 그들보다 더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했는데 일하면서도 기도함으로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반년이나 가는 마른 빵, 물, 소금, 약간의 기름, 신선한 채소, 렌즈콩이 그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교회에게 따라 금식했고 성경을 듣고 암기하고 묵상했습니다. 성경이 몇 권 되지 않았으므로 암기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예배를 위해 모였고 목사가 있을 때는 성찬을 받았습니다. 엄격하든 적당히 완화되든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의 일상생활은
한마디로 금욕실천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8번째, 무정념, 요동치 않는 평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금욕은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선 못지않게 악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사막성자들은 광신자가 되어 운동 전체의 명성을 더럽혔습니다. 이교 사원을 약탈하거나 파괴했고 난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확산하거나 세우라는 허락이 나지 않은 오두막을 짓고 여러 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지내고 수척해질 때까지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막성자들은 자신이 아주 끈기 있게 실천했던 바로 그 훈련과 연관된 유혹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이 운동의 위대한 스승들은 그와 같은 광신을 잘 알고 종종 비판했습니다. 몸의 훈련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정념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정념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에바구리우스가 말한 요동치 않는 평정상태 혹은 성 안토니우스 전기에서 언급한 완전한 평형상태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막성자들은 지나침보다 중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스승들은 곧잘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젊은이를 보거든 발을 잡아 땅으로 끌어내리라.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삶에 대해 지나치게 열심인 듯 보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 나오는 많은 우스개 이야기들 중 하나를 봅시다. 한 젊은이가 시나이 산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아빠 실바누스에게 가서 일상의 노동과 같이 품이 없고 쓸데없고 영적이지 않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형제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젊은이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참 제자라면 일상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시간을 허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실바누스는 조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 넣게나. 그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늦은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파진 젊은 제자는 왜 아무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실바누스를 찾아가 형제들이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실바누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식사를 마쳤다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죠? 자네는 영적인 인간이니 음식이 필요 없지 않나. 우리는 세속적이고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일한다네 라고 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전곡을 찌르며 젊은이가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사용했던 바로 그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아마 농담적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너는 좋은 편을 택하여 하루 종일 읽고 세상 음식을 취하고 싶어하지는 않는구나. 조롱조죠. 젊은이는 마음 깊이 찔린 나머지 실바누스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실바누스는 한마디 더 언급했습니다. 내 생각에 마리아에게는 언제나 마르다가 필요하고 마르다의 도움 덕분에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것이지 라고 충고합니다. 사막성자들은 지나친 금욕도 비판했습니다. 아빠 포임에는 참된 금식을 위해 반드시 음식 없이 지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원하는 양보다 약간 덜 먹었으면 좋겠네. 완전한 금식보다는 절식을 하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동료 제자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행동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여러 날 동안 계속 금식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로들은 이 모든 것을 시험하고 나서 매일 먹는 것이 좋지만 어떤 날에는 약간 덜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리고 이것이 쉽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도임을 보여주었지 라고 말합니다. 사막 전통의 또 다른 이야기에는 열성적 제자 3명이 스케티스에 있는 스승을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다고 뽐내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허공을 말로 채웠군. 두 번째 제자가 손수 성경 전체를 베꼈다고 자랑하자 스승은 그가 책꽂이에 늘어놓을 책만 더 많이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굴뚝에서 풀이 자란다고 말해 겨울에도 작은 처소에서
처소에 불을 떼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꾸했습니다. 자네는 환대를 거부했군.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운동도 금욕으로는 사막 성자들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사막운동의 스승들은 지나침의 위험성, 예를 들어 큰 덕보다 큰 공적을 이루는 것 등을 인식하면서 공동체의 적당한 목표를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를 가장 잘 요약한 사람이 아빠 모세일 것입니다. 금식이건 탐식이건 철야건 지나친 잠이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들의 말처럼 지나침은 모두 하나같이 유해하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에는 사막이 신앙훈련에 반드시 유일하거나 최선의 장소는 아님을, 성숙한 제자가 되는 데 엄격한 훈련을 실천하는 것이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은 아님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조건이든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심오한 사역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요동치 않는 평정상태에 도달하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신자들이 어디에 있든 사막에 있든 도시에 있든 독신으로 있든 결혼을 했든 홀로 있든 공동체로 있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는가와 관련됩니다. 가장 훌륭한 사막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빠 마카리우스는 자신이 가까운 도시에 사는 두 여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즉시 도시로 찾아가 두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그의 질문에 놀란 여인들은 결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지난밤에는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마카리우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줄 수 있었던 발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금욕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에게 금욕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거절당했고 그래서 아내로서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물론 특히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마카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실로 처녀건 결혼한 여자건 수도사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이 얼마나 진지한지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9번째, 아가페, 덕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고투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내적 변화였으며 특히 지고의 목적, 겸손과 자비 혹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젊은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금식을 할까요? 노동을 할까요? 철야를 할까요? 노 스승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실천하지만 분별력이 없어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식으로 입에서 악취가 나고 성경을 모두 익히고 시편을 다 외우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자비가 없구나라고 한탄합니다. 겸손이 필요했던 것은 사막 성자들이 자신의 영적 열정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귀가 비트 천사로 한 제자에게 나타나 자기가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천사가 찾아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카리우스가 젊은 여인을 유혹한다는 비난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 여인과 그의 명성에 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비난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마카리우스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이는 그에게 정말로 잘못이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실이 밝혀지면서 마카리우스의 결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칭찬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자비가 궁극적 목적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희생적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세라피오는 사복음서가 들어있는 책을 팔아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하는 그 책을 팔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젊은 제자 하나가 아빠에게 엿새를 내리 금식한 사람과 아픈 자를 돌본 사람 중 하나님이 누구를 더 받아주시는지 물었습니다. 노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엿새 동안 금식한 그 형제가 콧구멍을 꿰어 달더라도 아픈 자를 돌본 사람과 결코 같을 수는 없다네. 환대는 자비를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이므로 특별히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어겼다고 비난받은 스승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금식을 해왔지만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금식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식이 유용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금식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비를 요구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비의 직무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그 스승은 말합니다. 5세기의 아빠 금욕자 성마가는 어째서 이 아가페가 금욕과 무정념의 궁극적 목표인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명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물질적인 것들을 이 절제는 금욕입니다. 절제하고 생각의 고요는 무정념입니다. 생각의 고요를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라고 성마가는 말합니다. 아가페가 드러나는 것은 사막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막 성자들은 폭넓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물리적인 격리가 언제나 사회적 배척이나 영적 부적절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사람들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버린 기이한 남녀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실제로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사막이 도시만큼이나 북적거렸다고 평했습니다. 사막 성자들이 세상에서 격리된 만큼 믿을 만한 조언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의 기둥 위에서 30년가량 살았던 위대한 주상 고행자 시메온도 부자와 권력자의 고문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사막 성자들은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고 불의에 항거하고 이단들과 싸우고 교회의 타협상에 반하는 증언을 하려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회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류의 도정과 위로를 주고 봉사하는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10번째, 오늘날의 사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기이한 운동이 문자 그대로 사막에 살지 않을, 그럴 수 없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실 적합성이 있는가요? 우리 중 사막 성자가 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를 곳은 다를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면하는 고투는 같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육신 마귀와 맞서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내면의 어두움, 끈질긴 자기 중심성과 맞서야 합니다. 사막 성자들은 모종의 사막으로 들어감으로써 이런 고투에 과감히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도전합니다. 사막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전, 산만함, 위안이 제거된 채 마귀와 맞서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고투의 자리에서는 실제로 억제되지 않은 죄의 치명적 결과들 같은 더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스캇 팩은 여러 해 전 자신의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삶은 고해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 역시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간 영혼의 어둠이야말로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또한 사막은 현대 문화가 영적 삶이 얼마나 비우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문화는 너무 바쁘고 너무 야망에 가득 차 있고 너무 방자하게 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만족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가톨릭 개종자이자 트라피스트 수도자이며 헌신된 사막성자 연구자인 토머스 머튼은 사람들이 활동과 성공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미칠 듯한 속도로 질주하는 삶은 영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머튼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삶에서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활동과 사업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활동에 대한 욕망, 결과에 대한 노골적 갈망에 굶주린 끝없는 성취욕,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눈이 먼 채 동시에 12가지 일로 바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든다 라고 말합니다. 사막 성자들은 고독을 추구함으로써 이런 문화적 가치를 거부하라고 요청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현대 문화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현대 문화의 유혹하는 힘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드러내며 그와 겨룰 수 있게 해줍니다. 아빠 안토니우스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독고하며 평온한 사람은 3가지 전투, 듣고 말하고 보는 전투에서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의 전투, 마음의 전투만 있을 것입니다. 사막 성자들처럼 우리도 사막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사막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종류의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덜 두드러지지만 필요성과 의미는 덜하지 않은 그런 희생입니다. 영웅적 공적이라 해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미묘하고 신중한 선택보다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사막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구를 제어하고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겸손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텅 빈 예배당 안에서 1시간 동안 완전히 침묵하거나 일터로 가기 전 아침에 30분 동안 기도하거나 사순절 동안 후식을 먹지 않고 지내거나 한 달 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나 한 달에 한 번 도시 빈민 사역을 돕거나 자선 목적으로 수입의 2~3%를 더 기부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떼어놓고 좀처럼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적은 행위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끝이 어디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마르틴 루터는 자아가 죽기란 언제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아가 죽기 힘든 것은 자아가 즉각적 욕구는 충족시키지만 길게 보면 영혼의 삶을 파괴하는 마음과 몸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제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세상, 육신, 마귀, 내면의 어둠에 맞서 고투할 때 자아는 죽을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 고투가 닥칠 때에는 그 고투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욕구를 훈련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을 훼손하려고 위협하는 유혹에 저항하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자백하라고 위협하는 유혹에 저항하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자백하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는 그 고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영상 이걸로 초기 우리 기독교 시대의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따르는 그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